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을 보실까요?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또 깊이 있게 읽으려 하는 분들은 2장 1절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혹 들지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왜 이게 2년밖에 안 되죠? 1장 1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시간적인 차이가 적어도 한 3, 4년은 되리라고 보는데 이상하다. 혹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저 혼자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예. 연구를 해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 느부갓네살이 아직 왕자일 때, 그러니까 세자 책봉을 받고 왕위 즉위식을 하기 전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이른바 이제 정복 전쟁을 왕자의 신분으로 세자의 신분으로 쭉 다녔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 왕의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왕 즉위식은 안 했지만 편의상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대국이 되잖아요. 제국이 되고 당시에 뭐 모든 나라들을 통일하고 대제국이 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왕위 즉위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라는 말은 제국 왕이 된 이후의 연호를 쓴 것이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나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런 면에서는 동일 인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른 인물이라 그러면 2장 다니엘과 1장 다니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또 잘 밝혀준 그런 일입니다. 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제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도 선명하고 뚜렷하고 생생해서 너무 생생한 나머지 이게 무슨 꿈인가 고민하다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2장 1절의 말씀이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이 너무 생생한데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들, 여기 술사라는 말은 이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술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그 우상숭배에 만연된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말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 신기한데 내가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다. 내가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신 대신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4절에 보면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지난밤에 꾼 꿈과 그 해석을 니들이 알아맞혀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말하죠. 아니 꿈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꿈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느부갓네살이 꿈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내가 그 꿈을 안다 그러거든요. 생생한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부에나 간신배들이 있잖아요. 왕 비유만 맞추고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아마 예상했든지 듣기 싫었든지 내가 꿈 얘기 안 하겠다. 내가 꾼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와라.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내가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 집안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하죠. 그래도 꿈 얘기를 해주셔야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내가 당장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 없애리라. 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12절이 그 얘기죠. 12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일에 병적으로 집착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이성적 능력이, 생각의 능력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꿈이 너무 생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 꿈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못 맞추고 또 뭐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 뭐죠?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해야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생명경시를 하고 말이죠. 인권을 유린하는 등등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집착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성적 판단이 마비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안에 어떤 화가 난 상태에서 뭘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뭔가 너무 몰두하다가 결정하면 실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죠.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의 이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불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튀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왜 이 일에 연루되어야 됩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보다 1장에 보면 10배는 뛰어나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왕 앞에서 이게 다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박사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려서 어전회의, 왕의 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해서 궁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하면 그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들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어명이 떨어졌어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란 사람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 나서고 다니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갈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15절의 내용이에요. 도대체 궁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대장님,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도 급하게 이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합니까? 죽일 만한 반란이라도 일어난 겁니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말을 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말하는 지혜도 있고 관계를 잘 맺는 지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아리오에게 왕이 뭐가 그리 급하냐 그랬다 그래서 반말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대략 한 18살 정도로 봅니다. 근위대장 정도면 상당히 나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실은 포지션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뭐 아마 워낙 또 똑똑하니까 지혜로우니까 관계를 잘 맺어갔겠죠. 아마 그러는 중에 아주 지혜로운 말로 기분 안 나쁘게, 그런가 하면 아리옥 이 자가 지금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를 탁 건드려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아마 이런저런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사람을 죽이려 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15절 16절 그 중간에 보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대장님, 저를 왕 앞에 좀 세워주세요. 내가 왕을 만나고 싶습니다. 왕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야야, 지금 저 왕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데 너 괜히 하다가 그 자리에서 가. 아니요, 그래도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어렵게 다니엘을 왕 앞에 세웁니다. 왕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왕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는 왕의 안부를 간곡하게 묻고는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나 누가 울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내 목숨 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왕께서 무슨 꿈을 꾸셨는지 또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거지요. 또 왕의 입장에서 또 국가적으로 보면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감싸는, 생명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아울러 한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을 벌어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신앙을 지키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영적인 위기였죠. 하지만 이 위기를 신앙을 지키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음을 믿었을 때 결국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박사 그룹에 들어갔고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는 그런 명성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탄탄대로가 열리고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15살 정도에서 한 2, 3년간은 그런 대로 평탄하게 왔을 것 같습니다. 명성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마도 끼는 것 아니겠어요? 위기 앞에는 또 다른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회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 기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주지만 그러나 또한 이 축복은 또 다른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았다 그래서 됐다가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위기가 어째서 온 겁니까? 1장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면 2장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저지른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그놈의 왕이 꾼 꿈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꿈이길래 그 꿈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여야 되고 그리고 똑똑하다는 사람, 지혜 있다는 사람, 정말 왕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지경에 놓였을까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억지로 가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일단 왕의 광기를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니엘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절실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시간을 벌어두고 지금 생명을 죽이는 이 일을 잠시 머물게 하고는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나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 그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러들여서 그 일을 알려줍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왕의 일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로 끝이 아니죠. 18절에 보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와 너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자.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아마 이 일이 해결될 거다라고 그 친구들에게 이 일을 말하고 함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며칠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꾸었던 그 꿈과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죠.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는 포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위기는 결국은 축복의 발판입니다. 1장의 위기, 내가 스스로 자초함직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위기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다니엘의 지혜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도 안 되는 요구의 배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역사의 한복판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에 내몰리는 이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을 다 가르쳐준 결과가 결국은 다니엘이 포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로 세워집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혜자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이제는 최고의 수반이 돼서 나라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세움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위기는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17절, 18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죽음 앞에 내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매 순간 깨닫고 느낍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뿐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또 서로 의지할 친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은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 환경이 워낙 좋아지니까 폰도 발달하고 무슨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 어떤 사람은 자랑합니다. 내 팔로워가 몇 명이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가끔 그러죠. 정치인들 중에 팔로워가 몇십만 명 막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합니다.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카톡에 친구 초대 떠가지고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 이름 들어와 있지 않나요? 친구 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근데 또 마음 좋은 사람은 친구 수락 딱 누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메일 들어오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 많아요. 함부로 친구 수락도 해서도 안 됩니다. 친구가 많은 게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할 거는 뭐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 친구가 있을 때 자랑이 되는 거죠. 함석헌 선생의 말대로 말리길 내 처자를 맡겨두고 떠날 내가 말리길을 떠날 때 내 처자를 맡겨두고 떠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친구가 정말 친구고 자랑할 만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대인관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친구가 몇 명이냐, 팔로워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질이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친구는, 믿음의 친구는 세상의 친구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연을 맺은 친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하다 그래도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습니다. 내가 그런 대로 가면 친구관계는 유지하지만 내가 어느 한순간 망했다거나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거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많던 친구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뭘 얻을 거냐? 내가 뭘 좀 한 자리를 뭔가 좀 내가 어려울 때 뭐가 있겠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은 이런 이해관계를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친구고 기도의 친구이고 기도의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보세요. 오늘 제가 친구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조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 친구니까 거기 가서도 권사님 그러겠어요? 뭐 어쨌든 다 하나님 자녀로 친구고 형제자매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친구들 보세요. 우리 좀 순수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순수하죠? 우리 교우들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면 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저 집의 자녀들이 좀 예수 잘 믿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으로 좀 이겼으면 좋겠다. 여기서 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좀 버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친구고 영적인 동료가 갖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볼모의 신분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학문의 동료이고 어찌 보면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서 주 안에서 영적인 동료고 믿음의 친구고 신앙의 친구고 기도의 친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각계 전투를 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 위협 속에서도 의연하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신앙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내 친구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결심하고 함께 목표를 향하여 간다는 이 신앙의 영적인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더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지금 억울하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알게 된 다니엘이 어때요?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내린 결정은 하나죠. 기도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 영적인 동료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방에 편성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의지하는 영적인 친구고 영적인 동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무언가를 주고받는 이해타산에 얽힌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신앙적인 친구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영적인 친구로 다가서고 또한 영적인 친구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믿음의 친구들, 영적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친구들일 거예요. 그저 교회에서 얼굴만 안다고 동료는 아닐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얼굴을 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우리의 고민들을 나누고 우리의 문제들을 나누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어쩌면 우리 가족도 뭐 육체적인 가족도 아닌데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려움을 내놔야 되잖아요. 내 문제를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내 고민을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 지키다가 믿음도 까먹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뭐 우리 중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게 그거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35년 전에 수련회 가서 틴라이프 수양가에 제자 훈련하는 수련회 가가지고 제일 은혜 받은 말이 뭔 줄 압니까? 그때 송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시골에 가면 다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그 수련관에도 푸세식이었거든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보셨나요? 거기 뭐가 있죠? 똥통 안에 있는 구더기나 발판에 있는 구더기나 구더기는 구더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그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 한 35년 지난 40년 다 돼가는데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맨날 자존심 내세우고 얼마나 내가 잘났다 합니까? 우리가 살면 뭐 얼마나 잘생기고 내가 또 생기면 얼마나 잘생기고 못생기면 얼마나 못생겼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기라고 여겨지시면 여러분 안에 번민되고 낙심되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돈 부탁은 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 부탁하면 돈도 안 옵니다. 사람만 잃어버리고. 기도 부탁을 하면,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부족한 돈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절대로 자기 힘든 얘기를 교인들에게, 목사에게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인들이 입이 싸서 전부 퍼진다는 거예요. 권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한 조금 지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자기를 참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뻥 튀겨가지고 엉뚱하게 소문을 막 덧대가지고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교인 입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방법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 문제를 목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왜 교인들이 다 알지? 못 믿을 최 목사 그러지 말고 이것도 내 연약,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소린갑다. 해야 돼. 왜 이거 구역장만 알아야 되는데 다 알지? 다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좀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할 거 아니겠어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항상 나는 해피하고 좋다고 가면 쓰고 다니다가 덜컹 일이 터지면 그때는 무슨 말 합니까? 야,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인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에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말을 해야 관심을 받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 부러진 사람이 왜 깁스를 하고 다녀요? 빨리 낫기 위해서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나 팔 부러졌어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 팔 부러졌으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나 아프다는 거 티내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티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에게, 영적인 동료들에게 좀 티를 내세요.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요청을 받을 때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꼭 권사님만 알으라 그랬으면, 목사님만 알으라 그랬으면 꼭 그렇게만 알고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이제는 좀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입이 좀 무거운 편입니다. 지난번 인도 갔을 때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같은 방을 오래 썼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있었어요. 이제 뭐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목사님 교인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요? 누가 몇 천만 원을 헌금했을까? 자꾸만 장로님한테 묻는답니다.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 장로님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목사님이 말 안 하신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지 뭘 알려고 그래.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한테도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이 온갖 상상의 날개를 편답니다. 누가 했을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이 했을 거야. 상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세요. 헌금을 안 하고 누가 했을 거야? 누가 했을 거야? 자꾸만 그래가지고 자원님 많이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지났지만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장로님한테. 근데 아직 장로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 거 보니까. 권사님도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눈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찍은 교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상 밖이시죠? 항상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장로님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보다 모든 면에서는 앞서 있었어요. 1장에 보면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도 얻었습니다. 다니엘 혼자 기도해도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전교 30등, 50등 하는 애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수학 문제 이거 좀 풀어주라. 나 잘 모르겠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30등 찾아가가지고 그 말 하기가 쉽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애들 말로 쪽팔리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깨닫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특별히 더 주셨지만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합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해요. 자존심 내려놓고 순수한 친구로 순수한 믿음의 동료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죠. 기도해 주라.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 18절에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우리가 억울하게 지금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 우리가 죽지 않기를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아.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오늘 찬양처럼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내게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짐을 함께 져야 되는 걸 알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세 친구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은밀한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함께 협력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중보기도는 내가 누구를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이지만 저는 좀 이것보다도 협력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당하고 위기를 당한 사람이 어때요? 기도 안 하겠어요? 내가 기도해. 중보기도는 그런데 사실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다니엘이 자기도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요새 천주교 신부 중에 차동엽 신부가 쓴 책에 하나 보니까 연대기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연대 기도다. 연대감을 가지고 한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의 주어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이러면서 나오죠. 우리가 주어입니다. 우리. 내 아버지여 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협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함께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적도 능력도 베푸시기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작은 시내를 이루고 작은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금 이 문제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는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지만 위대한 사도이지만 서신서를 쓸 때마다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혼자만 끙끙거리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위기를 이야기를 하세요. 요즘은 뭐 다 휴대폰 있으니까 문자로 남기셔도 괜찮아요. 문자로도 하시고 말하기 어려우시면 문자도 하시고 순장님에게도 저에게도 사랑방 식구들에게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임명섭 집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간은 이름을 이야기도 안 하고 특별히 내색을 안 했습니다. 어제 이제 집사님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잘 지키고 계세요. 예, 집사님 이제는 공개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임 목사님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집사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죠.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같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좀 이제 며칠 치료받고 퇴원하시겠죠. 정채봉 작가, 동화 작가가 자기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점령군이 자기 몸에 찾아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정채봉 씨 글을 보면서 임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 점령군이 찾아왔구나. 점령군이 찾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부위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임집사님을 맡아주시도록. 이제 뭐 치료가 정말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 주셔서 이번 주 다 끝나면 좋지만 이 점령군이라는 놈이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되고 완쾌됐다 그래도 5년, 7년 뭐 계속 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치유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임집사님과 그 가족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기도할 가정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아기를 위해서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3월 달에도 우리 어린 집사님 또 수술을 날짜 받아놓은 분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쳐주고 계세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은 무수히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소견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나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고 중보기도가 되었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효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크리스찬 심장학자인 랜돌프 버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의사죠. 랜돌프 버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393명의 심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래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393명 중에 한 반은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연결해 각 교단을 떠나서 여기저기 소개해가지고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순복음 다 해가지고 한 그룹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뭐 그냥 병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이제 결과를 보았습니다. 10개월 후에 봤더니 큰 차이가 났어요. 기도를 받는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해당하는 항생제만을 투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했는데 10개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5분의 1 수준으로 항생제 투여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폐에 물이 차는 이 반복 횟수도 현격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두 번째 그룹의 사망자보다도 그 숫자가 훨씬 더 적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뭐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기도 외에는 기도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98년에서 1999년에 서울과 미국의 병원에서 동시적으로 실험한 게 있습니다. 이 협력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냐?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199명의 불임 부부들, 불임쌍이죠. 불임 부부들을 위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분들의 신상명세와 함께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과연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1년 뒤에 그 기도를 받은 그 기도를 꾸준히 하는 그 여성들의 임신율이 기도받지 않는 못한 여성들보다 가족보다 배가 높게 임신에 성공했다. 이 결과가 1999년에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친구, 믿음의 친구, 영적인 동료들을 사귀십시오. 내가 그런 친구로 다가가십시다. 우리가 다가가십시다. 물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찬양 있잖아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친구입니다. 신앙의 동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친구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방에서 교제하는 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하세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뭐 밥도 한번 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협력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협력자라는 한자를 보세요. 열십자 옆에 협력자가 3개 있죠? 그쵸? 근데 열십자 그림이 딱 가운데 짝대기가 아니라 위에 있잖아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협력이라는 게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의미한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거창하게 거기까지는 안 가도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와 위기가 포장된 축복이라는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